2부 메시지 제목은 미리 정복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한테 부어주시는 성령과 능력으로 귀신에 들린 많은 눌린 자들을 고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으로 구원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항상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기도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로 했냐? 땀방울이 막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기도로서 무릎으로서 그 미션을 감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꼭 얻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뭘 가지고 미리 정복합니까? 우리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미리 정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히 우리한테 많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 전할 때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 이름의 권세를 늘 사용하여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파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탤런트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미션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늘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사실 이 힘이 없이는 우리가 지속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 힘을 못 얻으면 사실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 보세요. 교회 다니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고요. 삶도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위에서 주시는 이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 파워와 달란트와 미션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 24로 누려야 돼요. 기도 24로.
기도 24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어렵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늘 호흡하는 순간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예. 귀에 들리는 모든 것, 입으로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 이게 다 여러분 머리로 들어가잖아요. 뇌로 다 들어가잖아요. 뇌로. 그럼 뇌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각,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걸 싹 다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예. 이게 24기도예요. 그때 컨텐츠는 뭐냐? 393입니다. 이걸 갖고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로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 속으로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237까지 살리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영혼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형상을 주셨고 생명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없이는 안 되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저와 교회와 업에 하나님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목회자 강단에서 성취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 중직자들이 70인자로서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가 미래를 살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시대입니다. 393 이걸 갖고 24로 계속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누리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데 이게 살아나요. 이미 주신 거라니까?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내 것이 되고 발견되고 누려져야 되잖아요. 주신 건데 그걸 다 처박아 놓고 못 누리기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실제로 누리면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죠? 오늘부터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세요. 실제로 누리세요. 예.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이름 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미리 정복하셨느냐?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시작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갈보리 산언약. 시작이 다예요, 사실은. 네. 갈보리산 언약의 모든 완성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겁니다. 뭘 이뤘습니까?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성도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은 것이 뭐 별로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시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실패를 끝냈다. 모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렸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게 믿으셔야 되거든. 마귀는 압니다. 그걸 진짜 믿고 하면 잘 알거든요. 첫 번째 시작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이야. 갈보리산이란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산을 갈보리산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래요. 해골산이라고 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걸 믿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대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 15절에 보면 성경의 그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나랑 뭔 상관이 있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이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딱 붙잡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 바울은 갈보리산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린 뭘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모든 걸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아주 중요하죠. 이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 15,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한테 부활해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언약과 나의 인생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전혀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없다. 전혀 미션도 없다. 그럼 그 인생이 뭡니까? 그건 전혀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 그죠? 여러분은 이것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시작.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 시작이 바르게 되면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없다. 시작이 틀린 겁니다. 그죠? 분명해요. 시작이 바르면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이 뭡니까? 이제 감람산의 언약을 딱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셔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장 3절 40일간이나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바로 그냥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제자들을 만나갖고 40일 동안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 설명했을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나라가 있죠. 우리 지금 이 세상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위의 나라가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죠.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사단이요, 이 세상 위에 쫙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현장에 보내고 나니까 70에 돌아와서 뭐랍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막 기뻐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봤다. 그 하늘이 뭘 말합니까?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 공중권세. 그게 뭐냐면 저
천국과 이 세상 사이에 있는 영적인 중간계, 거기에 굉장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중권세에서 장악되는 겁니다. 예. 에베소 6장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씨름은 뭡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또 이 어둠의 세력하고 하늘에 있는 뭐라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거기서 하늘이 뭡니까? 그게 바로 공중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지금 이 세상 위에 있는 이 중간계에서 많은 이 악의 영들과 하나님이 부르신 영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악의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사단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이 위에, 공중 위에 천상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천상에서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임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 전할 때입니다.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이 권세를 다 가지신 그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이 지역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감람산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일, 이게 바로 뭡니까? 전도와 선교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너희가 구해야 될 먼저 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질 때, 그때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비즈니스, 또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흑암의 문화, 그걸 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감람산 언약.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미션 제대로 잡아야 그때 응답 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미 답이 났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집중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했던 역사 이거예요. 이들이 뭘 붙잡았어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이게 붙잡은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 1장 14절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집중입니다. 이게 마다락방이라는 역사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갈보리산 언약으로 답이 딱 났다면 지금 나는 감람산의 언약을 여러분이 이 미션을 확실하게 붙잡고 지금부터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새 절기의 언약이 성취됐죠. 6월절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 유월절 언약이죠. 오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후 40일 만에,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이 왔잖아요. 이날 약속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취된 거예요, 그 언약이.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을 받은 교회가 하는 게 뭡니까? 수장절 언약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붙잡고 뭐 하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세계복음화 운동했습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천국 배경을 설명한 거잖아요. 알곡을 다 천국 창고에 거두어들이는 걸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비전, 이 비전이 성취되죠. 분명히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면 땅까지 증인될 거라 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대로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15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받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바로 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때 분명히 시간표가 오죠. 5가지 시간표가 성취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뭐라고 나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날이 나왔죠? 그 날을 하나님이 정해준 겁니다. 시간표.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하고 여러분이 딱 맞아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뭐가 나옵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언제입니까 이때가? 오순절 언약이 성취된 그때,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 경건한 사람들이 천하각국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 사람들이 이날 왜 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언약 성취하는 그때 딱 예루살렘에 와 있던 겁니다. 누가 오게 했어요? 하나님 오게 했어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그때 하나님은 응답의 사람을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만나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8절입니다. 그때 또 나오죠.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이렇게 예언하는, 미래를 보게 되는 일이 온다. 그 다음에 2장 41절. 그래서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3,000명이 그날 세례를 받게 되죠.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그랬어요. 이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 받은 그날에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신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 거기에 어떻게 알 거기 갔을까? 모르고 간 거지.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은 모르고 갔는지 모르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시간표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는 뭐요? 그 시간표가 날마다로 가게 되었지. 이 집중의 축복을 마가다락방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는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누렸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집중하는 그때 시간표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직으로 들어가세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부터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24. 일로 들어갔어요. 뭘 가지고 하라고 했죠? 393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입술로 탁 돌렸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중요한 메시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 세 가지 언약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누리세요. 딱 갖고 들어가서. 그리고 393 보좌의 축복을 각인하세요. 계속해서 내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떠오르는데 하나님하고 다 통할 수 있는 언약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잡생각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 인생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다 통하는 기도로 통하는 사람이 있고 쓸데없는 거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적 상태거든. 결국 각인된 겁니다. 뭘로 각인되느냐? 그게 결국은 누림으로 가게 되고 결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기도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들판에서 다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시로 쓰면서 각인하잖아요. 영적 작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을 얻죠. 그 힘 가지고 자기 기술 연마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 다 다윗에게 오게 만들잖아요. 그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 딱 언약 잡고 내 미션을 딱 잡고 있으면 집중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시간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네, 이 각인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는 각인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보좌와 기도 24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미리 정복하는 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위에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파워, 탤런트, 미션을 누리고 기도 입사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뭘 가져왔냐? 갈보리산 언약 딱 붙잡고 십자가와 부활 딱 붙잡고 그리고 세계보고 말하는 중요한 이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 이 방향을 향해 딱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주는 집중 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이때 분명히 하나님은 시간표 주시는데 우리는 그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기도를 어떻게 누릴 건가? 이걸 찾아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오전 예배 때 세 가지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 질문을 계속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왔잖아요. 이 성경 말씀 다 하나 가지고 딱 집중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 내 머릿속에 뭐가 생각되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게 결국 삶으로 다 나오잖아요. 은연 중에 다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 말이 입에서. 예. 그럼 여러분이 그 각인을 다 바꾸셔야 돼요. 나는 왜 자꾸만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자꾸 피해질까요? 각인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각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꾸 자기 자신이 피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 그냥 빛으로 가기가 싫은 거야. 어둠에 각인이 가득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그 상처가 가득 들어가서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빠져나와야 되는데, 출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지금부터 각인을 바꿔야 돼요. 계속. 예, 이번 주에도, 우리 모든 청년들과 렘넌트, 우리 성도들이, 예, 미리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미리 정복의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 24 속에 들어가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와 달란트와 미션을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